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기도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것보다 더 절실하며 더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고 더 절실한 것은 이 한국교회요, 이 조국교회요, 화평교회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더욱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희생과 어떤 값을 치고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두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될 것, 반드시 구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고?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하나님 왕국은 그 왕국의 개념, 그 나라의 개념, 그 주인 대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왕의 통치가 순전히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는 중생한 자여 거듭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통치 질서와 순종의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건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두 가지의 아주 뚜렷한 대조요 배반적이며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양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섬기는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 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나라예요. 세상의 나라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법도에 따라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그 주권적 은총에 감격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는고, 그의 백성이 되었는고, 만 가지 은혜, 어떤 입으로도 내가 만 입으로도 갚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각성,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 동기가 되어서 주의 법도와 질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중심적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위의 것을, 자기 선택한 가치를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 섬겨가는 생활은 세상을 섬기는 자라.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교회 그 자체는 그렇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교회가 그 자체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목적의 실현인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있지 아니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은 교회가 그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면 하나님의 교인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그 범위가 그대로 일치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연약해져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실현에 합당한 기능으로서의 그 수단으로서의 기관적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교인은 많아도 그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실현을 위해서, 그 실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에 직원을 두셨죠. 여기서 교회에 직원을 뒀다는 것은 결국 주께서 세우신 목사예요, 장로요, 안수 집사, 안수하여 세운 이 직원들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선포 기능과 실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삼으십니다. 그걸 위해서 주께서 정하신 교회에 주신 바 된 수단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원리요 교훈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순전하게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요, 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리스도께 정하신 성례의 수단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몸된 교회 회원 가입이 믿음 위에 서도록 통제하고, 그 믿음에 따라 성찬을 받으며 회개하여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백성 살아가도록 건면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성례의 수단이 온전하게 시행되어지며, 이 선포된 말씀과 성례에 따라 살아야 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어그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회개토록 이끄시고, 그들을 회개토록 하며 영적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일을 7위, 그것이 교회 안에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교인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이 범위는 거의 일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기능을 제대로 적절히 성경의 교훈도 행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해나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그토록 절실하며 그토록 간절히 요구되는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 사실에 대한 이 관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실천적 삶이 어우러짐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증언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요, 복음 전도요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모든 일에 한국 교회가 처절할 만큼 무력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몹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이 손봉호 교수님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개인적 경건이 훌륭하시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교훈과 실천 삶을 살기 위해 교회 안에 많은 일깨움을 줬던 그런 분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어느 한 매체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한국 교회만큼 개신교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는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한국 교회만큼 개신교의 역사상 가장 부패하며 타락한 교회가 없었다. 한국 교회가 과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이 모든 죄악을 스스로 정결케 할 만한 기회와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비관적이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비통한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손봉호 교수님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분이 들고 있는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무엇보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부패상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절실히 필요한 단체입니다. 개신교회 각 교회가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서 서로 생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복음대 통일된 메시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실현을 위해서 복음적 가치가 실현되어지고, 그래서 이 악하고 부패해버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교회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 때문에 모여지고 있지만, 그래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권 타락으로 부패해져 버리자 손볼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의 가치된 순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드러내야 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선거가 금권으로 타락했는 사실에 탄식하는 것이죠. 연합회 선거가 타락해버립니다. 각 교단별로의 총회장 선거가 타락해버려요. 금권 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는가? 그걸 막기 위하여 어느 교단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논란 끝에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총회를 뽑는 수단을 도입해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문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권 선거의 부패한 타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과 그 기회를 잡아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 목사들이요. 그 가운데 실로 성적 타락의 양상도 들춰보면 낯부끄러 고개 들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믿음의 청년이 소망을 갖고 기독교 신문, 관계신문에 기자로 취업해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꿈이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 신문, 기독교 관련된 신문의 매체에서 기자로 종사하면서 이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문화적인 사업까지 이뤄서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사회 안에 기독교적 문화의 실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언론인으로서의 꿈을 갖고 들어간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결국 그 자리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와버린 청년의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문들이 그 기독교 매체 안에 수렴되어 오는지, 내가 섬겼던 교회가 이런 것인가. 그 청년이 큰 시험과 낙심을 받고 나와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직원들, 주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하게 하시며 그 천국 열쇠를 열면 열리는 것이요 닫으면 닫혀지게 말했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를 교회에 주시고 교회 직원에게 위탁하셨는데, 그 직원이 바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인데, 그들 가운데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일반 생활 속에 얼마나 금권적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으며 성적 타락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이래.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회 역사상 이만한 타락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 없었다. 과연 그만큼까지 타락했는가? 아니면 한국 교회보다 더 부패한 교회가 다른 나라, 다른 개신교 역사에 있었는가? 그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런가 안 그런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은 오늘 샬롬 찬양대가 주님은 나의 강한 성이시여, 그 찬양을 했죠. 이 찬양은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 때 불려졌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듣고 저 너무 감사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서유럽 사회를 기독교 문화권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서유럽이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일 속에 다 기독교 문화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가운데 그쪽에 태생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독교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인데, 교회가 부패함으로 교회는 서유럽 사회를 지배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 점점점 쪼그라들고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어지는 200년 기간 동안에 교회 부패상이 크게 달하게 됐습니다.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독신주의가 성경 원리에 맞지 않으나, 독신주의가 결국은 성직자의 하나의 제도화되어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해버린 결과로 숱한 사생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비가 없은 것이 아니요, 아비가 있으나 말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숱한 유아 사례가 벌어지죠. 증거를 감추기 위한 일이죠. 곳곳에 자행되고 있는 성적 타락. 종교 권세가 세속적 권세를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냈던 모든 물권과 권력에 대한 부패상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로 얻어진 자식에게 성직을 이어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쳤던 부패상, 돈을 갖고 오면 성직을 팔아버렸던 성직 매매, 이와 같은 일들이 자행되어진 것이에요. 모든 성직자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교회예요. 어차피 형식과 의식에 따라 예배는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전혀 설교할 필요가 없었던 그들에게 설교는 고된 사역이요 귀찮은 사역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 무식한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되어지니 복음은 선포되는 자리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성직 안에 있고, 교회를 하나가 아니요,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다섯, 여섯, 일곱 능력껏 많은 교회를 가져서 모든 교회로 오는 수입을 자신이 갖고 부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버려서 목양을 위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나태와 게으름 속에 빠져버린 일들이 그 당시 종교개혁 때의 치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히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점점 위축되어 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200년 동안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교회 개혁을 위한 많은 사람들의 그 바탕 위에서 때가 되어짐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종교 개혁의 한 역사의 지경을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이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변화였어요. 교회 안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 이거 외에 우리가 나갈 바가 무엇인가? 말씀에 근거한 영적 개혁이요, 생활의 개혁이요, 참된 부흥이 무엇이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그 자체는 부흥이었습니다. 개신교 그 자체는 개혁이요, 하나님 뜻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교회를 일치시키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개신교 안에서 가장 부패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탄식을 듣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가 중세 개혁을 해야 했던 시대와 무엇이 다른 거란 탄식과 다를 것이 없으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것을 들어간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영원히 부패하여 진노 아래 있을 우리의 부패한 타락을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만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통찰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죄인된 자를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는 것이요, 죽음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만드는 것이로되, 그 의와 빛과 생명은 하나님 나라 통찰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속죄에 의하여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죄상을 받았으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주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통찰에 들어갔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은 갖되 저것은 나중에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되 필연적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고백이 없으면 거짓 신앙이요, 열매 있는 신앙이 아니요, 참된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믿음의 의롭다함을 가르치는 것이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나의 구주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요, 같은 성령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섬겨 그의 교훈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구하여야 될, 하나님 나라를 사야 될 그 조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팔아야 될 것,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는 중생을 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근거로 인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생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그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 123에 가게 되면 둘째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의미합니까? 질문에 답을 이렇게 교훈합니다. 답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즉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까지 마귀의 일들과 스스로를 높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사악한 도모들을 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없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여 지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어 마귀의 일을 영적으로 폐하여 보시고 주님이 스스로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씀으로 대항하는 그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각 교인들 개개인의 생활 가운데 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임하였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권세로 마귀를 내쫓는 역사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즉 주의 통치가 과감없이 굴절됨이 없이 온전히 임하여짐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부활하시사 승천하시어 낙원에 이르신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여전히 임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영적으로 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유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임할 때 임하셨으며, 두 번째 지금 주님께서 주신 교훈에 진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시편 143편 10절에도 이미 구약에도 그 나라를 희망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 주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보인 적이 있는가? 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주께 승천하시고 오순절 임하였을 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함으로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상의 모습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대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몇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씁니다. 여기서 힘쓰니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기도하기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다 걸립니다. 사도의 그들이 힘을 쓰니라. 어떤 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을 쓰며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기에 힘을 쓰며 물질적으로 나누며 떡을 나누는 힘을 쓰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줄 알고 기도에 힘을 쓰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강렬한 증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가 되어지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간절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며 아는 그대로 살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없으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이 힘을 쓰며 노력하지 않으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겠어요? 모든 소를 다 팔아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 최소한의 시간을 주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읽고 나가는 일에 힘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경건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으며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주의 나라 임재에 대한 가능성을, 그 능력의 기회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한 줄 알면 급한 일수록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요, 바쁠수록 주를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화평교회 교인들이 안 하면 한국교회 어느 교인이 하겠으며, 우리가 평균보다 못하면 모를까, 우리 교회가 평균적이라면 우리가 안 하면 한국교회는 평균적으로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면 평균적으로 한국교인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 하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평균은 될 테니까 분명한 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해서 하루에 4장을 읽기를 원해서 질문지를 드립니다. 교우들 가운데서 그냥 읽는 데는 잘 몰랐는데 읽고 이 답을 하니까 참 재미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단맛이 듭니다. 읽지 않으면 안 읽을수록 힘이 듭니다. 모든 경건은 힘을 써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읽고 그 영적 깨달음을 서로 나누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교인이 서로 만나면 세상 일 외에는 얘기거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고 물질고 서로 도우며 떡을 떼며 친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경건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증인의 놀라운 증거 사역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4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졌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본 겁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가운데는 영적 부패 사항의 죄악된 모습은 거둬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극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경건에 대한 노력에 힘쓰고, 흩어질 때 각각 집에서 속으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그 마음에 자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역사가 드러났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가운데 영적 변화가 드러났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증인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인의 사역에는 전도적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모든 희구와 간구와 실제에 대한 역사는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작년 가을에 오이코스 전도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때 되어져서 예수 믿으세요, 나 함께 교회 가자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자가 나에 대해서 궁금히 여겼으면 참 좋았을걸, 내가 저자와 관계를 선하게 했으면 좋았을걸, 이때를 위해서 내가 저들과 관계를 좀 더 달리 했으면 좀 더 힘있게 내 청을 듣고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1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각 올 가을이 되면 오이코 선도대를 우리 다시 한번 하겠죠. 그때 다시 1년 전 그대의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 하나의 임재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증인된 사역이 그에게 무언중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교회 시대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이 그날이 되어지면, 재림하실 그날이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 14절과 26절에 말한 대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대 통치되어지는 실제적인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갈고, 지금 이곳에서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날에, 그때가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통치가 임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될 목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그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목적을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전도는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살을 먹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인 한 살을 먹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으며 선교 사역에 대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종교는 번성할지 모르지만 복음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실제가 상관없게 되어지니 그 교인 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범위가 유리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교회를 좋게 보기 때문에 등록합니다. 어찌됐건 잘 알지 못하지만 선하게 보아서 그렇죠. 처음 믿는 사람이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느끼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대체로 처음에 다 우리들 먼저 믿고 교인된 사람들에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어떨까요? 존경하죠. 그리고 기대를 갖죠.
먼저 믿는 화평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미지를 가진 대로 저분들의 믿음은 남다를 것이요, 이전 교회 다니다가 상처가 있어 오신 분이 아니면 전에 있던 교회 교인과는 좀 다르겠지, 기대를 갖고 살펴봅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겠지, 기대를 갖고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6개월 되고 1년이 되고 1년 반 2년이 지나가면서 알고 보니까 별것이 없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따른 경건이 우리 가운데 지배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그 자기 목소리는 뭡니까? 복음에 순종한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성정에 따라 나온 목소리니 우리 가운데 결국 탁한 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요, 비차간에 서로 인상 찌푸리고 상처 주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전도는 힘을 잃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교인 수는 감소하고 전도의 능력이 약해졌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은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분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당히 감춰질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얘기하셨죠.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 역사의 대변혁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된 일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가 순식간에 확 퍼지며 순식간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주 사태를 알고 있죠. 1980년대 광주 사태는 우리는 그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얼만큼 비참하게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었어요. 모든 신문 매체를 장악해버리면 그러면 정보가 통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은 신문 매체를 장악한다고 하여 정보를 막을 길이 없고, 모든 인터넷 매체를 통한 순식간에 정보 파급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공유한 모든 사람은 한꺼번에 결집력을 갖게 되어지고 힘을 모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중동 변화의 문화적인 사회적 변혁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조심성과 긴장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개교회의 모든 치부가 그 교회의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 교회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건 그 교회 안에 소문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느 교회의 치부든 상처든 그것은 백일하에 온통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강남의 저 압구정도에 있는 한 교회 모습의 소문을 우리가 다 듣잖아요. 압구정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 듣잖아요. 화평교회에 있는 소문이 은혜로 덮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똑같이 시험이 들면 이거 다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단에 드러날 것이고, 이제는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지금은 적어도 문화적이고 사회적 환경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참 백성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그렇지 못한 백성의 옥석을 분명히 드러내줄 환경적인 시련이 오는 때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다음 세대까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개혁하며 그 수를 더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안에 교회가 온전히 쓰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방해요, 회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성경의 교훈대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다 들었은즉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인데, 오늘날에 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속할 것인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날을 사모할 것이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권면을 받으면 옥이고 이 권면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으면 돌입니다. 국민일보 2월 11일자 한 컬럼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감리교회 평신도로 살아간다는 것. 웬 제목인가 싶어서 읽었어요. 어느 대학교 총장이신 한 분이 쓴 글입니다. 그 대학교 한 교수 한 분이 그 총장님을 찾아오셨죠. 둘 다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총장님, 제가 이제 비로소 확실히 알았습니다. 목사님들은 절대로 결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비록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보다 신학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한 결과로 아마도 그것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만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비록 설교하지만 자신을 믿지 않는 이중성을 갖는 것이죠.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교인으로서 그런 말을 하는가? 아닙니다. 요즘 보세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요? 감리교의 총회장, 감독회장을 뽑는 일에 2년에 걸쳐서 금권선거와 패당 싸움에 서로 싸움이 나서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감리교 각 교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거는 미동에 그치고 여전히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실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저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면 그것이 확인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확인을 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영혼도 주의 나라, 그 나라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대리속죄, 그 은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찬양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주를 자랑하리라고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믿음의 기반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주님을 주로 믿고 그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영광좌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